오늘은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섯 번째입니다. 이 주권자가 세상에 임재하십니다. 임재. 이 주권자가 세상에 임재를 해요.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오신다. 영존하신, 영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저 뒤편이죠. 베드로전서 1장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명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전하여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참고하니라. 거기 보면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 그랬어요. 이 구원 그랬어요. 이 구원. 여기서 보니까 이 구원 그랬어요. 이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세전에 예정하셨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구원, 인간 구원이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 구원에는 너희에게 임할 그랬어요. 뭐냐면은 너희에게 임재하게 너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 그랬어요. 예언한 선지자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예언하던 선지자들,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연구하고 이 부지런히 살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어느 때에 그분이 이 땅에 임할 것인가? 그분이 어느 때에 이 땅에 임할 것인가? 뭐가요? 누가요? 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대요. 부지런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그랬어요. 자기 속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 자기 속에 그랬던 영 그랬어요. 영.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하시면서 말씀함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렇죠? 드러났죠?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했었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받으실 고난 그랬어요. 여기는 받을 고난 그랬어요. 받을 고난.
그러면서 이게요, 받으실 영광 그랬어요. 받으실 영광, 영광. 연대 고난 그랬을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 바로 죽으심을 얘기하고, 영광 그 말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증언하여 누구 또는 어떤 때에, 어떤 때 임할는지, 어느 때에 어떤 때에 임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 와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뭐냐?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러면 선지서, 구약에 있는 선지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그래서 바로 보세요. 이 구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을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하겠는가? 시작. 그것이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였다. 반드시 속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창세 때도 오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오늘이고, 지금도 오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죠. 그렇죠? 2000년이나.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이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냐면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건데 그분이 어느 때 임할 것인지 그것을 뭡니까? 부지런히 살피고, 그렇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 8장 25절, 요한복음 8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뭘 말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 온자. 나는 처음부터 말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처음부터 말하여 온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하기를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제일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죠. 보이는 땅, 보이는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 자손 그랬어요. 내 자손. 내 자손 그랬어요. 내 자손. 네 자손이란 말은 여기서 자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창세기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상속자 그랬어요. 상속자. 이건 내 뭡니까? 몸에서 날짜 이렇게 말했어요. 날. 네 몸에서 태어날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아브람과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했을 때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속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세요.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이 일어나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거기 보니까 뭐입니까? 성령으로 뭐라고요? 잉태 그랬어요. 성령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들 속에 계셨던 영. 그렇죠? 영존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신 분. 그 영존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2절, 21절,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불의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라.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란 이유는 저들을 그 죄에서 구원자라 그랬어요. 구원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렇게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 예수, 바로 이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영세전에 존재하면서 이 지구를 통치하고 존재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 때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이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요,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어요? 우리를 지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7번째,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예수, 이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주님 재림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임해 저리가 한 곳에 모였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이제 6장 1절 요한계시록 저 뒤쪽에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어린 양이 7이 중에 하나를 빼시는데 그때 내가 가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거기 보니까 어린 양 그랬어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어린 양이 뭘 합니까? 거기서요? 7인 그랬어요. 7인. 그런데 7인 재앙 안에가 나팔재앙 있죠.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있죠. 대접재앙. 보세요. 그 밑에 보니까 5장 6절부터 8장 12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 것이 뭐냐? 대접장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가 있을 것을. 화가 있을 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3년 반, 7년 동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이 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독수리가 하늘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화가 있도다라고 지나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이 화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화가 무슨 첫째 화냐 했을 때 대접재앙이 첫째 화예요. 대접재앙이.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대접재앙이에요. 성경에 거기서 얘기합니다. 첫째가 대접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가 대접재앙이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둘째 재앙이에요. 나팔재앙이.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읽어보면 뭐냐면
5장부터 8장까지 쭉 이제 나왔어요. 8장까지. 거기에 대접장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봅시다. 9번째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6장에 8장부터 14장까지 8장부터 요한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 거기 보면 7인 재앙 속에 나팔장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 이게 뭐냐면 둘째 뭐요? 화라고 이렇게 해요. 둘째 화. 여기가 대접재앙이 첫째 화가 이렇게 얘기하고 첫째 화가. 그 다음에 15장 1절부터 18장 이제 24절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 대접장이 이제 쏟아질 때 그때가 또 화가 나옵니다. 화. 그래서 첫째 화가 지나갔다, 둘째 화가 지나갔다, 셋째 화가 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18장 24절인가 이게 대접장입니다. 대접재앙이에요. 이때가 셋째 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기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접재앙까지는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접재앙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첫째 화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첫째 화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첫째 화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첫째 화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때의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 왜 나팔재앙이 되는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전서 15장과 뭐니까 이 데살로니가 살전 대전에서 5장에 봐보면 얘기합니다. 마지막 나팔 그러면 마지막 나팔에 순간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가 마지막 나팔이 있는가 이게요. 마지막 나팔이란 단어가 마지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첫째 있고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는가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장이 있어요. 7번째. 그래서 7번째 나팔 재앙을 불 때에 그 나팔 재앙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이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 이때 일어나요. 이때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뭐 8번째 나팔이 없어요. 9째 나팔이 없어요. 딱 7번째 나팔로 딱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이게. 마지막 나팔. 이때 보면은 뭐냐? 이때 보면 마지막 재앙, 이때가 뭡니까? 둘째 화, 이때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제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는 것이 무슨 뭐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휴거가 된 후에 바로 대접재앙이 하늘에서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때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지금 우리가요, 이 코로나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이거는 마지막 재앙에는 이거는 코로나 이거는요 병이 아니요. 그때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때는요 무시무시한 이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면서요 5만 가지 고생을 다 겪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이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